할렐루야. 2024년 7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오늘 계속되는 동동의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 그 중에 1장을 살펴봅니다. 순결한 여인, 아가서 1장입니다. 솔로몬은 젊은 시절 아가서를 지었고요. 중년에는 잠언을 지었으며 노년에는 전도서를 기록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가서는 솔로몬 자신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음악적 장치로 극대화시킨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전통적으로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불리죠. 구약적 전통에 따르면 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로 해석합니다. 신약의 전통을 따르면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의 관계로 해석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바라볼 때 아가서는 훨씬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될 겁니다. 문학적으로 아가서를 이해할 때 기초가 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부르는 노래의 각 부분을 아는 거죠. 어느 부분이 남자가 부르는 노래인지, 어느 부분이 여인이 부르는 노래인지, 어느 부분이 합창하는 부분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부르는 주체에 따라 누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1장 말씀은 여인의 노래로 시작하죠. 2절에서 4절 말씀, 내게 입맞춤을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나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은 처녀이고 여인이죠. 그리고 너라고 표현된 사람은 왕입니다. 왕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여 자기 방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라고 노래하고 왕이 기름을 발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오늘 시대에 생각해 보면 향수 되지 않을까요? 향기 나는 향수를 바를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고 지체가 높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여인을 자기 방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으로 보아서 사랑의 시작은 여인으로부터가 아니라 왕으로부터 임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랑의 시작도 인간이 하나님께 사랑을 요구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시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신부터였고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일방적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아도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실까? 왜? 라는 질문을 아무리 던져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가 여인의 노래로 시작하는 것은 자신이 받은 일방적인 사랑을 왕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니 그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진하구나. 구약에서 포도주의 의미는 기쁨과 영화입니다. 인간이 줄 수 있는 사랑의 선물인 포도주보다 왕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진하고 위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부활은 우리가 요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며 투쟁해서 얻은 결과물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고 하나님 사랑은 전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여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자기를 게달의 장막같이 검다고 말합니다. 검은색을 말하는 것을 보죠. 게달은 사막에서 다니는 유목민을 말합니다. 사막에 다니는 유목민이 장막을 만들 때 염소의 껍질을 벗겨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게달의 장막은 아주 진한 검은색이었습니다. 이 게달의 장막에 비결할 만큼 여인의 피부색이 검은 것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피부색이 검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오라버니들이 그녀를 붙들어 포도원지기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오라버니들이 그녀를 붙잡아서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지기로 삼아서 피부가 그을려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나는 검은 피부를 가져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솔로몬의 휘장 같은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왕의 휘장은 아름답고 순결하죠. 왕 앞에서 그녀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왕의 사랑 앞에서 그녀는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겉모습이 이렇게 검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솔로몬 왕의 휘장처럼 순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당당하게 자신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여인이 가진 당당함입니다. 그녀의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신부의 당당함은 그녀의 순결함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부,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로 서게 될 것인데 행위로는 당당하게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얼마나 선행을 베풀고 얼마나 봉사를 해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영적으로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순결한 신부는 죄 짓지 않고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이 왕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순결한 신부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남자에게도 마음을 준 적이 없고 육체를 하나님 앞과 당신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하게 유지했습니다. 라는 이 당당함. 우리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영적으로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의 외모와 출신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영적 순결함이죠. 솔로몬의 휘장같이 순결한 그 순결함이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영적인 자신감과 온전한 무기가 될 수 있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 말씀 여인의 노래에 화답하는 왕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리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피하였구나. 객관적으로 여인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게달의 장막처럼 검은 피부를 가진 여인입니다. 그러나 왕은 여인을 사랑합니다. 어여쁜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순결하기 때문이죠. 신랑이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는 신랑만 사랑하는 마음과 육체가 정결하게 순결한 여인이죠. 왕은 그녀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갓 들여온 매끈하게 잘생긴 준마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왕이 데리고 있는 수많은 여인보다 왕이 함께할 수 있는 수많은 후궁보다 가장 순결한 술람미 여인은 왕에게 돋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영적인 순결입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도 거룩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다짐하며 또 이 하루를 출발해 볼까요? 영적인 순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순간순간 죄의 유혹을 떨치고 살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위한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입으로 읽고 보고 그래서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곱씹으며 말씀의 의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는 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없는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결한 신부가 되어 나의 사랑하는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적인 순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에 내 최선을 다하여 순간순간의 죄의 유혹을 이겨 주님 때문에 죄와 싸우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영적 승리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의미를 잘 깨달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실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과정이 쉽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나타내라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응원에 우리가 부응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분명 48년 전에 이 교회를 이민의 땅에 세우신 목적이 있고 그 사랑의 목적을 이어가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때론 감정의 기복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라 신실하게 충성스러운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고 추가로 여러 검사를 받으시는 성도도 계십니다. 발에 주사를 맞고 또는 암 진단 중에 이렇게 저렇게 추후를 지켜보는 이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는 장하나 권사님 백내장 수술 후에 특별한 케이스라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심장에 물이 좀 차서 응급실에 다녀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일은 다른 한쪽에 백내장 수술도 하실 예정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여 조심스럽게 병원을 가는 이도 있습니다. 이 생명을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일이면 어깨 수술도 또 준비하는 이가 계시는 줄 압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연약함 속에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이들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들 속에 주님의 귀한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도와주셔서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직장 일터, 영주권, 신분의 문제, 관계, 말하지 못한 마음속에 있는 주님께만 아뢰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일들 모두를 주님께서 친히 관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신실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교육부에는 VBS와 한글학교가 준비 중입니다. 귀한 영혼을 위한 이런 시간들 잘 준비하고 또 감당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한글을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나누는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